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이 한나가 어떤 신앙 고백을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누리시고요. 이번 한 주간에 또 이 한나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단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한나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여기에 여호와를 인정한 것뿐만 아니라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나의 중요한 신앙 고백, 이 기도를 가지고 시대의 237을 본 사람들에 대한 제목이죠. 237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어떤 일을 하든지 237과 관련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직장도 있고 또 이렇게 사업하는 친구도 있고 지금 또 학업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현장에 있는 친구들 다 있는데 여러분들 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반드시 237과 다 관련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미션도 좀 주었잖아요. 내가 237 중에 내가 한 나라만큼은 가슴에 두고 내가 이 나라를 두고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기도하고 작은 헌신, 특별히 오늘 우리 청지기 주일로 지켜드립니다. 원래 1월 첫째 주일에 청지기 주일로 하는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이제 오늘 하게 되었지만 우리가 매년 청지기 주일 하면서 선교헌금 또 건축헌금을 작정합니다. 1년 동안에 내가 월 얼마씩 선교헌금 또 건축헌금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죠. 이 선교헌금은 우리가 237 나라를 쓰는데 우리의 작은 헌신이지만 하나님이 크게 살리는 중요한 일을 하는 헌금이고요. 특별히 5천 종족을 향한 귀한 헌금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건축 헌금은 지역의 변화를 일으키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청년들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 RUTC, 이 하나 RUTC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를 어떻게 키워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두고 우리가 헌금합니다. 그런데 아마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그런 많은 돈으로 우리가 헌금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작은 이 헌신과 또 이 헌금이 시대 살릴 237을 살리는 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아마 오늘 여러분들도 드렸고 또 우리 청년 예배 시간에도 아마 우리 선교와 또 건축헌금을 드리는데 이제 그런 의미로 한 2021년도 이 한 해를 두고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237 시대 살린 237에 대한 중요한 응답이죠. 오늘 이 한나는 그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237 나라를 살리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유 목사님이 비행기를 많이 탔죠. 우리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외국계 항공을 많이 타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밀리언의 어떤 마일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만큼 세계를 많이 가셨지 않습니까? 세계에 많은 가서 또 복음도 전하시고 또 제자도 일으키시고 또 중요한 응답을 많이 받으셨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나라를 다니셨지만 237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많이 해외에 가서 많은 제자를 찾아냈고 또 키웠지만 그래도 237 나라 다 가는 건 불가능하죠. 아마 저와 여러분도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럼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걸 찾아야 됩니다. 실제로 내가 237 나라 다 못 갑니다. 아마 평생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해도 237 나라하고 내가 어떻게 다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거를 가능하게 만드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을 잡아라. 오늘 우리 교회 강단은 누가 소경이냐? 소경이 건강한 사람이 소경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건강하다는 게 뭐냐? 세상 것, 육신의 것.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나는 좌편에 또 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 예수님은 그것을 듣고 너무 기가 찬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해했다 했잖아요. 자리와 명예와 돈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도 자리와 명예와 돈을 쫓아가는 이 사람들이 소경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소경이에요. 내가 건강한데 자리, 명예, 돈을 쫓아가니까 누가 진짜 소경이냐? 근데 반대로 우리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도 제자의 흐름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었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던 너무 정확한 자였어요.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는 소경이 아니었죠. 오히려 눈뜬 자였습니다. 영안을 떴고 또 육신의 눈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씀을 붙잡아라. 또 오늘 우리 청년국에서는 시대 237을 본 청년으로 오늘 말씀을 붙잡는 거, 이게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을 붙잡아라.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 속에 들어가라. 오늘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은 한나의 기도였어요. 말씀의 흐름을 제대로 알고 있는 기도였죠.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알고 있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도 옳은 기도가 있고 틀린 기도가 있어요. 오늘 이 한나는 말씀 붙잡고 제대로 옳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늘나라의 축복, 이 보좌의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보좌의 안테나를 세워서 237을 살렸다는 거죠. 이게 방법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불가능하지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보좌의 안테나가
237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이거 안 믿어지면 237 나라 5천 종족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계속 기도하고 보좌의 안테나를 세워서 237 나라를 살려가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 항상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교회가 정확하게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교회가 많아요. 정확하게 언약 붙잡고 가야 되는데 너무 정확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제가 현장에서도 많이 만났지만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장로님인데도 몰라요. 그리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도 그리스도에서 정확하게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이 시대를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이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교회들, 또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혹시 직장 동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어떤 뜻인지 한번 물어보라니까요. 깜짝 놀랄 겁니다. 정확하게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종교라고 합니다. 그냥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하는 종교. 그리고 좋은 얘기, 좋은 말씀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윤리와 도덕을 깨닫고 가는 교회, 성도들, 코로나19에 못 이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틀리게 알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너무 틀리게 알고 있어요. 제가 그 다락방 가는 우리 집사님이 치과 의사거든요. 근데 그 치과 의사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게 치과를 이렇게 치료를 해주면서 이렇게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한 번씩 얘기할 때 있는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치과에서 치료받으면서 교회 다닌다라고 했을 때 이걸 물어보니까 다들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틀리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대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는 메시아고, 그리고 신약은 그리스도죠. 기름을 왜 부었느냐? 우리가 세 가지 직분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왕은 뭡니까? 사단을 이길 왕.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뭐죠? 여러분들의 모든 원죄 끝내신 그 제사장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세 가지 직분을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부어서 안수했다니까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그 세 가지를 완전히 완성하셨고 끝내셨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분명히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직분을 갖고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불가능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를 정확하게 알면 가능한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라고 너무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걸 알려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왜라는 질문을 꼭 답해야 되는데 왜 가능한가? 왜 애굽에 보냈을까요? 왜 바벨론에 보냈을까요?
왜 이 로마에 보냈을까요? 이유가 뭐냐? 237을 복음하기 위해서. 237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게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입니다. 여러분들을 애굽에 보낸 것고 바벨론에 보낸 것고 로마로 보낸 것한 고통과 너무 힘든 그 사건을 준 것 같지만 아니에요. 237 나라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237 나라를 복음하기 위해서 그래요.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녔죠.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니까 저도 다녔습니다. 근데 너무 참 미안한 말이지만 제가 교회를 다녀도 이걸 몰랐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교회는 다녔어요. 유치부,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 교회 다녔습니다. 교회당에 다녔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왜 내게 저주, 재앙, 운명이 뭔지, 죄 문제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엄청난 사건이 뭔지 몰랐습니다. 전해주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그 어떤 목사님도 정확하게 이거를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니까요. 근데 제가 20살 때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사단 문제, 내 죄 문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운명과 저주 가운데 있었던 그 문제를 끝냈어요.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연락이 끊겼지만 연락이 조금 되었을 때 내 친구들요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교회를 떠난 모든 친구들이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거죠. 아니 교회당을 다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다닌다니까요. 심지어는 목사도 몰라요. 장로도 몰라요. 그리고 권사도 몰라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왜 지금 애굽에 있고 바벨론에 있고 로마에 있느냐? 하나님은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잠깐 애굽과 바벨론과 로마에 보내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는 복음이 있으니까 알잖아요. 복음이 있으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것도 많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 생각하면 진짜 어제도 막 눈물 흘렸거든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왜 눈물 흘리냐니까 우리 청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가 또 KBS 봤잖아요. 저는 매주 토요일에 KBS 보는데 어제는 또 청년 얘기 나오는데 그냥 보고 있는데 그냥 우리 청년들 너무 힘들다. 우리 교회 청년들 말고 여러분들도 좀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청년들 그 여자분이 어제는 배달 라이더 있죠. 그거 하고 다닌 거. 자기는 오토바이 너무 싫어했대요. 여자분인데 오토바이 타는 거 너무 싫어했는데 너무 생계가 안 되니까 이제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그 청년 얘기인데 내가 이거라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자분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진짜 이 코로나19로 오면서 너무 많은 제가 안타까운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에 A 무슨 공항 있잖아요. 그게 어떤 너무 젊은 여자 청년이 스스로 목숨 끊었는데 그거 왜 끊었냐니까 작년 한 해 너무 완전히 항공이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게
정리해고에 취업한 지 몇 달도 안 됐는데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지금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청년도 힘들지만 우리 나라 전체 청년들의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시절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청년들은 더 불쌍하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게 어려움이 아니에요. 지금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237 복음화 하기 위해서 지금 잠깐 애국과 바벨론과 이 로마에 있게 하신 거예요. 이거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국의 모든 제자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죠.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 분명히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찾으셔야 돼요. 오늘 이 한나는 찾았어요. 이 한나는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의 237을 본 사람들, 오늘 이 한나의 기도가 그래서 맞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TV 보는데 눈물이 왜 나냐 하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은 저 청년들과 다른 어려움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도 나고 눈에 뭐 들어가서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 청년들 생각하면 그거 너무 안 된 거예요. 왜 안 됐냐? 너무 이중 고통, 삼중 고통 당하는 것 같아. 그래서 결혼도 쉽지가 않고 또 출산율이 지금 OECD 중에 1위입니다. 안 좋은 건 다 1위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저출산 1위입니다. 그만큼 지금 청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3포 세대라 하잖아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거의 절망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에요. 근데 우리 청년도 마찬가지고 똑같잖아요. 물론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도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획이 있어요. 반드시 계획이 있습니다. 237 복음화 불가능한 거죠.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찾으셔야 돼요. 말씀 통해서, 기도하면서. 그런데 이거 딱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했죠. 가난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가난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낮추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기도 합니다. 언약 가진 사람. 언약 가지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대에 237을 본 사람들, 우리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이드로, 우리 살펴봤죠. 모세의 장인입니다.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 르우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친구란 뜻이에요. 너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가진 르우엘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같은 어려운 시대에 르우엘, 이드로, 하나님의 친구, 이거 가질 만큼 승리했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이 어려운 시대에. 그리고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죠. 출애굽기 18장 1절에 보면 미디안이라는 곳에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직분 가진 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출애굽을 하는데 살펴봤죠. 도왔던 사람입니다. 출애굽하는데 도운 너무 멋진 신앙인,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는데 도왔던 신앙인, 237을 본 이드로, 굉장히 멋진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시대를 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지난주 살펴봤죠. 라합. 이 라합은 사람의 얘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사람 얘기 들으면 헷갈립니다. 사람 얘기 들으면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었다 했잖아요. 어떤 소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들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를 소문을 들은 사람. 그리고 정탐꾼에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천하 중에 하나님은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고백한다. 이게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라합.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라합이 어떤 고백했습니까? 나를 가나안 땅에 데려가 달라. 이 여리고성은 멸망당할 성이니까 나를 가나안 땅에 데려가 달라. 이게 뭡니까? 그리고 나의 부모 형제들, 내 밑에 있는 직원들도 다 구원받게 해달라. 구원. 라합이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지난주에 살펴봤죠. 라합은 자신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자기의 부모 형제 전도했고 자기 밑에 있는 직장 동료 다 전도한 사람이에요. 이게 라합입니다. 237을 제대로 본 사람이었죠.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읽었죠. 한나. 이 한나도 오늘 사무엘상 1장 9절 11절에 보면 언약을 제대로 잡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거를 제대로 잡았다가,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서 10절 읽었죠. 이 한나의 기도 보세요. 너무 정확한 기도잖아요. 너무 정확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고백한 기도입니다. 신앙 고백인데 이게 기도였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런 고백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잠깐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애굽에 있고 바벨론에 있고 로마에 있고. 저는 순간순간 어렵다 많이 겪었거든요.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언약 잡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절망하고 내가 뭔가 다른 쪽에 빠지면 더 힘들다는 건 알아요. 내가 그렇게 힘들 때는 결국 언약밖에 없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언약 가진 사람이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니까 그밖에 없더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나처럼 너무 많은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때 언약 잡아라. 한나가 그때 언약 잡았다. 그리고 언약 잡은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옳은 기도예요. 근데 한나는 승리했습니다.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한나는 승리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아들 이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나실인이 뭐냐?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한 자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한 자. 완전히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헌신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한나가 이런 응답과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자기 아들 사무엘의 어떤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이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한나가 237을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한나의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냐? 이세. 다윗의 아버지죠. 전 세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의 아버지였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상 16장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 했습니다. 기름 부음. 누구에게요? 자기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는데 그것을 돕고 조력한 사람 이새죠. 이새가 이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우리 후대, 여러분들 후대를 이런 응답 가운데 있게 해달라. 오늘도 아까 밥 먹으러 가니까 우리 대학 랩런트들 새내기 3명에서 밥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해 줬죠. 뭐 시켰냐니까. 그럼 하여튼 편의점에서 만난 랩런트도 있으면 편의점에서 바로 사주고. 저는 뭐 사준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랩런트를 마음에 두고 랩런트를 키우지 않으면 내가 후대와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후대와 내가 관련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후대를 키우고 후대를 내가 만약에 24시 안 한다면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냥 사준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이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24시. 이 이새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다윗을 위해서 언약과 말씀을 가지고 최고로 후대를 키운 사람 이새죠. 그리고 이 다윗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골리앗을 만났잖아요. 이때 골리앗을 이겨버리는 말씀으로 다윗이 가진 기능으로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역대상에 보면 이 다윗은 성전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너무 기뻐한. 우리 청년들이 RUTC를 위해서 집중기도하고 있습니다. RUTC를 위해서 집중기도하는 그 시간대에 가장 최고의 응답을 받은 사람. 이게 이새가 받은 237 시대를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이런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어렵습니다. 제가 통계로 봐도 어렵고요. 지금 서울, 수도권, 그다음에 광주, 부산, 대구 다 어렵습니다. 청년들 다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요. 어떤 면에서는 벼랑 끝에 섰는 청년들이에요. 내가 청년이라도 도저히 할 수 없다. 절망 가운데 있다가 극단적인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오늘 4사람이지만 이 4사람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어려움을 다 갖고 있었어요. 다 어려웠어요. 그런데 승리했다는 거죠. 언약 가지고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결론인데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위험 가운데 전부 다 있었다는 거예요. 237 본 사람들이 전부 다 위험 가운데 있었다. 어려움 가운데 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려웠어요. 똑같아요. 저도 이도로처럼 어려웠고 라합처럼 한나처럼 이새처럼 다 어려웠습니다. 저도 어려웠습니다. 학비도 없었죠. 도움 받을 곳이 없었고, 그리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배경이 안 됐으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다 어려웠어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 내가 어떻게 승리했냐? 결국 말씀과 기도밖에 없었어요.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하고 이 문제 속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견뎌냈고. 다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다 어렵습니다. 위험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들 특징이 전부 다 무모했습니다. 무모했다는 게 뭔지 알아요? 놀랐다는 거예요. 야, 네가 요즘 그렇잖아요. 교회 다녀?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은 뭐예요? 제가 여기 앞에 잘 가는 장 무슨 사 만두집 있잖아요. 맛있는 만두집. 제가 저 사장님 전도 자료도 주고, 제가 하나교회 목사인데 그 옛날에 여기 포장마차 할 때부터 저를 너무 잘 알아요. 또 제가 단골이기도 하고. 그 이제 저녁에 갔죠. 가가지고 샀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저보고 사장님 해요. 사장님 뭐 하고. 근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때 하나교회도 많이 어렵죠, 이 카더라고. 예, 코로나19 때문에 성도님들이 예배 못 들어서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영업도 이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또 누가 옆에 오면 네 사장님 이렇게 내가 목사인 줄 아는데. 근데 제가 요즘은요, 제가 뭐 하십니까? 예, 목사입니다. 하는 뭐 하겠더라고요. 왜? 지긋지긋하다 들을까봐. 너무 지긋지긋하대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몰랐는 거예요. 정확한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종교 우상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요, 저는 전도가 참 쉬워요. 왜 쉽냐면 인생 12가지 문제, 영적 문제 이런 걸 우리만 알잖아요. 자, 옛날에 전도가 뭐였습니까? 우리 교회 가보자. 교회 가자. 일단 내가 왜 가야 되는데? 일단 가자. 왜 가야 되는데? 대답도 뭐예요? 그냥 일단 가자. 교회 가면 된다. 여기 말씀 들으면 된다. 듣는데 더 헷갈려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라. 근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얘기를 해요. 그 윤리와 도덕입니다. 그리고 너무 이상한 교회는 예언하고 이상한 신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힘드니까 뭔가 신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오니까 그리스도를 몰라요. 저는 신앙생활 많이 했고요. 제 주변에도 신비주의 한 사람 다 망했습니다. 가족들 다 망했습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모든 종교인들 다 망했어요. 내 친구들 뿐만 아니라. 이걸 몰라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무모하대요. 교회 가면 돼? 너희들이 교회 가가지고 코로나19 집단으로 이 감염자 속출하고 그러면서 네가 교회 간다 하냐? 지긋지긋하다. 우리는 무모하죠. 근데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 집단 감염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코로나19 재앙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애굽에 들어갔을 때 원망하면 답이 없어요. 우리가 바벨론과 로마에 들어갔을 때 원망한다? 답이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냐라고 원망해버리면 답이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봅니다.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여기서 내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렇게 가야 돼야 정상적인 언약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무모해요. 사람도 우리를 놀려요. 지긋지긋하다고 놀리지만 우리가 맞아요. 그러면 잘 살고 돈과 명예와 자리가 있으면 소경 아닙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소경인데요. 어제도 혹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병설 유치원의 어떤 교사가 이상한 아이들한테 약물 먹이고 그 자기는 안 그랬다고. 정신 문제 아닙니까 그거? 그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이상한 약물 먹은 그 아이 부모님들은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그 어머니 얘기가 공포 영화보다 더 끔찍하더래요. CCTV 보는데 자기 아이에게 이상한 약물을 먹이는데 그 교사가 정교사입니다. 그 교사가 아이들에게 이상한 걸 먹이는데 그 피해 아동 부모님이 그 피가 거꾸로 쏘는데 너무 눈물 많이 흘리시더라고. 저도 아이를 키우잖아요. 가슴이 치지는 거 진짜로. 근데 그거를 그 교사는 자기가 안 그랬다고 계속. 그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게 정신 문제 아닙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무모하대요. 그럼 그게 행복한 겁니까? 누가 소경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소경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소경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소경이죠. 그래서 우리 보고 무모하다 하는데 전부 다 무모하대요. 다 무모하다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번 주간에 무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옆에서 많이 놀리고 어렵게 하죠. 우리 교회 집사님 한번 제가 신방을 왔는데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계속 오늘 아침까지도 힘들게 했대요. 교회 가지 말라고. 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집사님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안 믿는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요즘 들어서 너무 힘들게 한대. 근데 오늘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왔거든요. 무모하죠. 어떻게 보면 무모합니다. 그 남편 말 듣고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될 수도 있죠. 우리가 지금 이때 우리 청년이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못할 만큼 무모해요. 지금 힘들어요. 뭐가 뭔지. 근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영적 문제 꼭 기억하세요. 이 얘기를 안 해준다니까요. 교회에서 모르고. 심지어 목사님들 이거 몰라요. 이거 영적 문제 이런 거. 정신과 마음 문제가 왜 왔는지 목사님이 모르고 장로가 모르고 권사가 모르는데 어떻게 청년들 알겠어요. 근데 우리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지금도 너무 많은 청년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힘들다니까요. 영적 문제를 인정도 안 해. 그 자꾸 이단이니 뭐니 이런 소리 많이 듣고 틀린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웃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당신도 영적 문제 못 이긴다. 결국엔 더 큰 문제 터질 것이다. 코로나19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당신에게 닥치지 않겠냐. 그럼 그때 어떻게 이길 건데?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그리스도 몰라요. 심각하게 몰라요. 제가 지난주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가 그리스도 설명도 안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 정확하게 모르고 교회 다니더라고.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교회 다녀요. 이거 몰라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들 청년이니까 머리 잘 돌아가잖아요. 계산적으로. 계산해 보면 손해예요. 다 손해예요. 이새도 손해였고 한나도 손해였고 라합도 손해였고 이도도 손해였습니다. 다 손해였어요. 여러분들 이도로 같은 경우 살인자 모세를 사위로 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애굽의 살인자로 도망온 모세를 내가 사위로 삼는다? 이거는요 손해예요. 오늘 이 라합 보세요. 자기 나라 여리고를 팔고 자기 국가는 없어지지만 너무 슬프고 힘든 그거 인간적으로 보면 손해예요. 근데 어땠습니까? 라합이 승리했잖아요. 오늘 이 한나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틀린 기도합니다. 옛날 종교 기도.
남들 다 아들인데 왜 나는 아들 없습니까? 하나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놔요. 바꿨어요. 한나가 깨달았어요. 말씀 깨달았어요. 나 실인, 하나님께 드리는 언약의 아들이었구나.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한나에게 허락한 겁니다. 그 한나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2장이에요. 계산적으로 보면 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세도 얼마나 다 틀렸습니까? 계산적으로 보면. 사람의 이 계산으로 보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너무 청년이니까 저는 이해돼요. 근데 뛰어넘어야 돼요. 계산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뛰어넘어야 됩니다. 통계 틀리지 않았죠. 통계니까 통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안 믿는 청년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 통계고 맞습니다. 사실이죠. 근데 그 계산을 뛰어넘어야 돼요. 오늘 사무엘상 2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여러분들 소경되지 마시고요. 돈과 명예, 자리 갖고 소경되지 마시고 내가 애국과 바벨론과 로마에 있더라도 영적 눈뜬 자로 237 본 자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경되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시대의 237을 본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